오늘 아침에도 이제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해줬는데 청년들 잘하고 있죠?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오늘 조금 덜 나왔습니까? 좀 빠졌습니까, 청년들? 좀 덜 보이는 것 같네. 내일 연락해가지고 다 나와 하세요. 데리고 와야 돼요. 연락해서 데리고 나오고 같이 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전수사 집사님이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또 저를 보자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수고 많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청년들 여기 우리 바다회 할 때 맛있는 떡볶이 사 먹으라고 금일봉을 주셨어요. 예, 청년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수자 집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보인 막강과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있었죠. 그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된 그 책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받았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런 말씀했죠. 그것은 요한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여서 참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의 막간, 이것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오늘 읽은 말씀까지 그 막간의 내용입니다. 10장에서 보았던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무엇을 주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줬는가 하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고대 사회에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청량을 하는 자입니다. 한자, 두자, 재는 자. 그죠? 옛날에 우리 자가 없으면은, 이거 뭡니까? 그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재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개 되는지 이렇게 뒤집어 가면 재듯이. 그렇게 자치기 하는 그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청량하는 자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과 제단을 이렇게 자로 재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청량합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은 묵시문헌이고 상징적 언어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그냥 재현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청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청량하라, 이런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늘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의미. 한 가지는 심판과 파멸을 위해서 청량하는, 심판과 파멸을 앞두고 이제 청량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청량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둘 중에서 보호를 의미하는 청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청량하지 않은 곳은 짓밟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보여주었던 그 막간의 장면, 7장의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게 인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인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이 나왔는데 이것이 10장 11장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측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7장에서는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왔고, 잠 옵니까? 잠을 청하지 마세요. 눈 감으면 잠 청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피곤한데 눈 감으면 잠 청하. 눈 감지 말고 잘 쳐다보세요. 자, 7장에서는 인을 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겠다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측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인가? 2절 보시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상 AD 70년에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써진 때는 AD 95년, 96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AD 70년경에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없는 상태예요. 성전이 없는 상태인데 성전을 청량하라 하는 거죠. 이 성전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전은 실제 예루살렘에 서 있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문자 그대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꾸준히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도대체 뭘까? 어떤 구별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참된 성도 안에 있는 안에 그 제라 했는 것은 참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름뿐인 성도, 이것을 구분해서 이름뿐인 성도는 청량하지 말고 참된 성도만 보호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구분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뿐인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뿐인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기는 하지만 역시 그들도 나중에 보면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은,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런데 성전과 제단과 그런데 성전이라는 말 여기서 성전이라고 해놨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와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거. 그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은 성소 밖에서 그 울타리 안까지 그 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소와 이방인의 뜰까지 다 성전 울타리 안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것이 다 성전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두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측면, 교회의 본질적이고 내적인 측면과 형식적이고 외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식적이고 외적인 측면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이고 내적인 측면은 결코 그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겉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힐지라도 그러나 교회의 본질 자체가 짓밟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달이라는 이 기간은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2달이라고 나오는데 이 42달이 무슨 의미인가? 42달. 이 2절에서 42달 그랬는데 3절에 가면은 1260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60일이 몇 달인지 아십니까? 1260일이 그게 42달이에요. 42달 한 달 30일씩 계산하면 1260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42달 1260일, 이것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기간은 한시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시적이다.
한시적인 기간이다 하는 뜻이고, 또 둘째는 그 기간은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는 기간이다. 맞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시적인 기간이고, 그리고 또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42달 혹은 1260일,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전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은 교회가 외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결코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은 그 기간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 누구일까? 견해가 매우 다양합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견해가 있는지. 두 증인은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한다. 율법과 선지자. 또 두 증인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 알겠느냐? 두 증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두 증인 이만희와 홍종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종효 씨라고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만희 씨하고 같이 시작했대요. 같이 신천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 만들어가지고 한 8년 가까이 그렇게 함께 하다가 1980년도에 같이 만들어가 시작하다가 1987년에 이 사람은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만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한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신들이 바로 두 정인이고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4절에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우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처음 볼 때 촛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 촛대가 나왔습니다.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를 의미했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늘 그래요. 자, 이것은 2, 3장에 언급된 7 교회를 나타내는 7 촛대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7 촛대. 7 촛대는 전체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두 촛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증거의 역할을,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과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고 또 둘이라는 숫자는 정인의 충족수입니다. 정인의 충족수. 정인이 되려면 그 증거가 신실한 증거가 되려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려면 2명 이상이라 해야 된다. 정인이 2명이라 해야 된다 하는 그 정인의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채택되는 상징적인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이제 두 정인은 바로 이 증거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지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이만희가 아닙니다. 그럼 속으면 안 돼요. 이만희가 증인이다. 그럼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스가랴 본문에서는 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성전 재건은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하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이. 자, 거기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 그 역사 속에서 성전을 재건할 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한번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말세에 와서, 신약에 와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두 정인, 그 두 정인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 나라, 이것을 교회를 이렇게 세울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정인으로 표현된 교회가 또 두 감람나무로 표현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전해야 할 이 정인으로서 이 사명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께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게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능력 가지고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두 증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 땅끝까지 밝히는 빛의 사명을, 이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능을 주셨다는데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에 있었던 그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에 있었던 그 권능,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 이제 그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와 그 엘리야의 그 권능,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능을 주시되 그런 권능을 주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치지를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새 힘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7절에 한번 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정언을 마칠 때에, 사명을 다 마칠 때에 말이죠,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고 마칠 때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교회는 토사구팽 당한 것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냥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교회를 버리시는가? 그때까지만 보호하신다는 말인가?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죠. 8절 보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길에서 수고요. 길바닥에 시체가 널브러졌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시체를 치우고 안장해 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시체는 큰 성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성은 소돔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곳, 주님을 죽인 곳, 그곳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죄악이 들끓는 세상, 교회가 죽어 시체가 되어서 세상의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이런 모습, 너무나 슬픈 이미지가 지금 요한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세상이 교회를 죽여놓고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흘 반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3절에서 나오는 1260일, 그 3년 반이라는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1260일 3년 반이에요. 42달. 이 1260일 3년 반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기간, 사흘 반은 교회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의 기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기간은 긴데 그로 인해서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의 기간은 짧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또 보시죠. 10절 한번 보죠.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을 말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혹은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했기 때문에. 두 증인의 선지자적 선포,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이제 결국은 불신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그 메시지가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양심에 찔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의 양심을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롭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돼요? 입 다물어 버려야 돼요?
외쳐야 되죠.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외쳐야 됩니까? 외쳐야 되죠. 그것이 정인된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도 외쳐야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증거해야 되는, 내가 본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각오와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3일 반이라는 기간은 두 증인의 시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 기간은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웠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서로 예물을 선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된 기간이었습니다. 3일 반. 그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부활합니다. 죽었던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뻔히 쳐다보며 구경을 합니다. 이 장면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시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 성천과 같은 경험들을 똑같이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실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부활 성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성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로 그때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큰 지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발생했던 그 우주 만물, 하늘의 해가 막 어두워지고 하늘이 말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대이변, 우주적 대이변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지진의 그 무서운 파괴력과 두 증인의 시체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큰 성의 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굉장히 준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아직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0분의 1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7 나팔 재앙 시리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한된 심판, 아직까지 완전한 심판은 아니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인간 존재의 멸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도저히 안 되는 그때까지,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습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은 7,000명. 여기 7천이라는 숫자 역시 묵시적 상징수입니다. 이것은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는 완전수 7에다가 무제한적 제한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이라는 이 숫자를 곱한 것, 7천. 그러므로 본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를 촉구하는 제한된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완전하고 철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패해서 7천만 죽은 게 아니고 10분의 1만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이 그 정도였다, 아직까지는. 이런 말입니다. 그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성천시키듯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성천하게 하셨다, 불러 올리셨다는 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끝까지 지키시고 그 교회에 베푸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재팔 나항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제 집행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막간에 묵시가 들어간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은 결코 짓밟히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두 증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증인이라고 표현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사명, 교회는 세상의 증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진리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제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해줘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증인입니다. 교회는 두 촛대로 표현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입니다. 진리와 복음으로 세상을 밝힐 빛의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교회는 또 두 감람나무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죠. 감람유. 그것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던 그 스가랴의 예언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교회 위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지막에 악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 당할 때에 그 자리에 영영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